혹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지난주에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이나 짐승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지를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들 앞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모가 나를 낳아놨고 그래서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듯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지가 어디이고 또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이죠. 다만 잘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과 가치가 달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잘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한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인 것이 분명히 사실이기는 합니다. 과연 그런데 그런 것만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영적인 사람도 목사도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주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한 5만 원씩 이렇게 교통비하라고 참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또 몸이 아프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기쁘고 또 행복한 거죠. 그런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있고 늘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까? 비교적 건강하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늘 행복해서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또 나는 참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치를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딱 오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라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의 부럽고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작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정말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정말로 행복한데, 자신은 정작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틀린 말일까요? 여튼 그런 것만이 또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잘 사는 것인데 건강 하나만으로 잘 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인데 돈이 많은 것만으로 행복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썬다싱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튼 이 썬다싱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동행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잘 모릅니다. 동행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굉장히 행복한데도 자신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삶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꼭 단정을 지어서 말하는 것이 조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하와와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먼 데서부터 다른 이유에서 자꾸만 찾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사는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 젊은 청춘들이 데이트를 할 때에 그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즐겁겠습니까?
대부분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헤어지기 싫다,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행하는 것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하와와 동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동행하고 함께 할 때는 이와 같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낯선 곳을 갈 때 혼자 가면 굉장히 두렵고 또 외로움이 엄습해 오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기쁘고 또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함께하는 삶이고 또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는 삶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가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이 누군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외롭다고 하고 여전히 힘들다고 하고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말합니까? 온전한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영적 눈이 감겨져 있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다른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정작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가인만 남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후손,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은 셋 후손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믿는 사람들에 관한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공통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보게 되어지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는 조금 판이한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에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에녹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의 후손들을 종합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삶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지내며라고 하는 삶입니다. 지내며, 다시 말하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지내며 사는 삶. 또 하나의 삶은 뭡니까? 동행하는 삶.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봅니다. 지내는 삶, 또 하나는 동행하는 삶. 사람이 자식을 몇을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요즘같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자식도 잘 안 낳으려고 하면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자식을 낳는다 하면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꼭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런 삶이 큰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무개 집 개도 새끼 5마리를 낳고 15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과 사람이 몇 명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짐승이 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조상들이 자식을 낳고 살다 죽었더라. 이런 정도의 삶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었겠죠. 누구나가 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물론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런 거에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삶은 사실 하나님과 큰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실패와 또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었던 삶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아픔도 겪었을 것이고 고통도 당했을 것이고 그런 에녹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에 에녹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었고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 이게 아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입니다. 이 말은 에녹은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고 잘 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는 자들의 모형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가 살고 있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원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보이지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거스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과연 에녹처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피해보고 막대하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 만약에 주어졌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에녹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사람은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족보의 내용에 또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그의 삶을 종결짓는데 에녹은 어떻게? 죽었더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무덤을 남깁니다. 이름은 별로 유명하지 않으면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만 남습니다. 요즘엔 무덤도 뭐 다 화장을 해서 유골함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뿌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사람은 무덤을 남깁니다. 옛날 유명한 사람들 보면 무덤이 굉장히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연 그것이 무엇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일까? 땅값도 비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일까?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덤이 크고 화려해도 죽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그런 무덤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하여서 죽었더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잊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장수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생명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오래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았다. 과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빨리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만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33살 나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청년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장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 산 사람이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그 마지막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이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보내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을 때의 그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죽어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데 그 얼굴이, 돌에 맞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과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7장 60절에 보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한 그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남들보다 이 땅을 짧게 살다가 갔지만 그들의 삶이 잘 살았던 삶이고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과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자리가 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천사같이 밝은 얼굴로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사람의 삶은 아름답게 죽는 것도 굉장히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에녹의 삶은 이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는 않았지만 여튼 그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산 삶이었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 에녹 시대의 나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365년만 살았습니다. 훨씬 반도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누구보다도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와 함께 가고 동행하기 위해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과 속도가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가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고 속도가 같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방향이 같고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어디이고 하나님과 같은 속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숙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같은 속도가 무엇일까를 깊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곧 함께 가는 삶의 기초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 또 하나 함께 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고집하면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함께 하는데 그 사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굉장히 피곤한 여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행을 함께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친과 여행을 했다가 돌아와서는 절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날로 도장 찍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왜?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은 자기의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고 그런 삶이 또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보고 싶은 것이 다르고 먹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는데 누군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은 줄곧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한 사람은 줄곧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 해에 우리 지방회에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33개인가 4개인가 정도 교회가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걸로 싸우다가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것들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은
자기 것만을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제발 좀 하나님이 좀 먼저 버리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버리고 포기한 것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한 것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왜 맨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버리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그만 거를 버리라고 하고 조그만 거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에녹을 통하여서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아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곧 노아와 같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다 노아를 소개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다시 말하면 시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노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